대대로 왕들은 자기들이 죽을 때 큰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온갖 보물을 함께 묻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왕들은 자신의 생전에 자신을 수종들던 사람들조차 함께 산채로 묻었다라는 역사를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 이후 세계에 자신이 지금 이 왕의 권력이나 또 왕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고 중국에 있는 진시황의 무덤 등입니다. 지금 보아도 크고 웅장함에 놀라고 어떻게 과거에 이렇게 큰 무덤을 건물을 지었을까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놀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러한 무덤과 또 그러한 모든 것을 볼 때 그들의 소원과는 달리 그저 고대의 유적지로, 고대의 유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영생, 불멸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부자가 죽기 전에 변호사를 불러서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무덤 안에 넣어 주십시오. 변호사가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세상에 가서도 부자가 되어 살아야지요. 그러나 아무리 재물을 무덤에 넣어도 그 재물에 전부를 넣어도 그 사람이 원했던 영원한 삶을 부유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 역시 죽음 앞에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자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부유와 그로 인한 물질과 또 높은 지위를 쫓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수는 있지만 죽음 이후에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과 신앙뿐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또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책망과 또 이제 메시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으므로 이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말씀의 비유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부자와 거지에 대한 내용, 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와 거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죠?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제목을 지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는 부자라고만 표현되지만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은 보여지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너무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거지라고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또 자색옷과 고운 베옷과 또 날마다 즐기며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자색옷은 왕족이나 귀족이 입던 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고급 재질로 지어진 옷으로 풍요와 사치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부유한 사람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즐길 수 있겠지만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거지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헌데라는 것은 이제 종기가 나서 악화되어서 고름이 생기고 그 고름이 터진 아주 고약하고 오래된 피부병을 온몸에 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즉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졌다는 내용을 봐도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존중하거나 아끼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사람의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를 보게 되고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으려고 했고, 심지어 우리가 읽은 대로 종기와 고름이 터진 그 부분을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보여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 육신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한 사람은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지만, 한 사람은 헌데 종기가 고름이 터지고 또 버려져 있고 그 가운데서 개들이 와서 그 몸을 핥으면서 또 부스러기로 음식으로 배를 채운다는 것은 즉 개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부자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아니면 많은 유산을 상속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저 거지는 얼마나 부모를 못 만났으면, 또 얼마나 세상을 잘못 살았으면 저렇게까지 살고 있을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모습, 보여지는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와 거지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누가 봐도 이 거지의 모습은 거들떠 보기도 싫고, 누가 봐도 이 거지는 이제 곧 죽음을 앞둔 비참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지에 대해서, 또 이 부자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육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부자와 거지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육적인 삶에 중심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잘되고 성공해서 호화롭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날마다 살아가고자 한다는 혹시 그런 목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이 거지의 모습,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챙기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하는데 어쩐지 우리의 육적인 삶은, 보여지는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육적인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삶, 소망이 저 천국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삶은 보여지지 않은 다른 삶, 영적인 모습입니다. 22절과 23절의 모습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거지는 이름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나사로라고 칭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부유한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거지인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그 이름을 알려고 합니까? 에이, 그 사람 뭐 이름 알 필요도 없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반전인 것은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원어를 보면 엘르아자르인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을 여러분 지금까지는 별로 좋지 않게 또 관심도 없게 살아왔지만 오히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추정해 보면 부모님이 믿음이 있던 사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보여지는 모습의 육체적인 삶으로는 버려지고 비참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차례대로 죽은 다음에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죽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먼저 나오고 부자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죽음 앞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임종 앞에 천사들이 함께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가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믿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던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 저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절망과 고통과 탄식의 삶을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가 이제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 뒤에 바로 나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죽었고 장사되었고 음부 중에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천사가 받들어 준 것도 아니고 그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저 천국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는 음부, 즉 지옥을 상징하는 형벌을 상징하는 그곳에 놓여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삶에서 육적인 삶으로 보았을 때 부자와 거지의 모습이었지만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는 음부에 갈 수밖에 없었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여지는 삶보다 보여지지 않는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지금 보여지지 않는 이 모습은 하나님만이 나를 보실 수 있고 하나님만을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밸런싱 게임이라고 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는 부자로 살 것인지 믿음 있는 거지로 살 건지. 생각해 보면 당연히 부자로 살고 싶다 생각합니다. 누가 거지로 살고 싶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없는 부자의 삶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거지의 삶은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평가, 구원과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권선징악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사로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결코 믿음의 삶을 살지도 않았고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진 그 이웃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식이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음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나사로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이 부자는 심판받아 음부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부자가 눈을 들어 보니 성경 말씀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부자는 두 가지를 부르짖습니다. 첫 번째,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혀끝에 닿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사람, 돈을 물 쓰듯이 쓰던 사람이 지금 거지였던 나사로를 바라보며 그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달라는 그 말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나사로와 너와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나사로가 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말씀에 이어서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부자가 요청을 하기를,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세상에 살고 있으니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이 삶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이미 세상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으니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마 나사로가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의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과 그의 믿음의 삶은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귀 기울이지 않았고 부자는 외면하고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 부자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과 또 선지자들의 예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은 이들은 음부의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길이,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전에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우리가 저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장의 모든 가족들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오늘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에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지지 않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더욱 신경 쓰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하면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평가, 구원과 심판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부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당연하게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 있는 거지의 삶, 믿음 있는 나사로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천국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사로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사로를 도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 없는 부자를 쫓는 모습을 지적하며 믿음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우리에게 천국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도 아직 그 기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부귀와 향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베풀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통하여 받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